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말씀에 대한 배경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교훈,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야 될 예수님은 이제 아기 새끼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어찌 크던지 성경은 온 성이 들썩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자마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그들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그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행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림돌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납득이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가르침에 있어서 어떤 자격증이나 검증을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자신들의 편에 서서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나세렛이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는 그야말로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논쟁에 대해서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23절과 32절에 보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권위에 대한 걸 가지고 논쟁을 펼치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한 그 논란,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꺾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22장 23절에서 33절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펼칩니다. 부활은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진리를 외치며 그렇지 않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논쟁이 되는 질문이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까지 끝이 났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권위에 반박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이 끝나자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냐?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대립 관계에 있었어요. 이들은 각각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걸러서 해석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무참히 패배했다는 말에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통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라는 사나이가 몹시 성가신 존재였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정반대로 주님은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완벽히 해석하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세세한 규칙들은 가볍게 무시하거나 세리들이나 창기들과도 어울리며 당시 신앙 전통의 눈으로 볼 때 경악스러운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셨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패했다는 말에 즐거워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4절에서 3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아멘. 바리새인 중 대표 선수로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아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어느 말씀이 가장 크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도 가장 뜨겁게 논쟁이 되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세밀하게 나눠서 율법 중에 613계명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248개의 중요한 율법과 365개의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누어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많은 율법 가운데 단 하나의 위대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율법사의 의도는 정말 어떤 계명이 성경에서 가장 큰 것에 대한 대답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도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 이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수준과 실력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일자 무식의 촌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럴듯한 속임수로 백성들을 속였을지 모르지만 말씀에 대한 깊은 토론을 시작하면 금세 바닥이 드러나 보일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37절에서 4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의 전 존재와 온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이웃 사랑을 언급하셨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 즉 모든 구약 성경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으뜸과 전체되는 것이라고 한 것이죠. 자, 예수님을 시험코자 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바리새인들에게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새겨야 될 말씀으로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든 어떠한 일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온 마음 다해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혹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증거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사랑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전부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끊을 수도 끊어지지도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것도 정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저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냐면 나의 마음의 일부, 한 조각 정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라는 말, 카르디아는 외식이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에 해당하는 푸시케라는 말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뜻이라는 디아노이아라는 말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지성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특별한 때에만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고백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흔히들 쉐마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제가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암송할 뿐만 아니라 메주자라고 불리는 작은 상자에 넣어서 출입문에 출입구 즉 문설주에 붙여두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시시때때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에 적혀 있는 것들을 암송하기도 하고 다시 말해 날마다 이것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기도 제목과 이 간구함이 날마다 상기되고 날마다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순간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외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결단만 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그럼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만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사람의 본성과는 맞지는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에서 믿는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도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을 갖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으로 나를 붙드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자 할 때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만, 또한 교회에서만 자극받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날마다 여러분들의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 앞에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깨달아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이 신앙의 많은 행위들이 사상 누각, 즉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내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연인을, 내 친구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연인을 사랑하고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고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형식적인 책임과 의무감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구제와 기도, 금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구제와 기도, 때로는 금식,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행위를 두고 외식, 즉 형식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을 가리며 누가 봐도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한 사람들을 주목시켜 놓고 구제하는 행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말라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메말라 있고 또한 전혀 감동이 없고 그리고 답답하고 사는 것이 그저 힘들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멀리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그것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이 의무관 책임감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면 결국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때야 비로소 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복된 삶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며 저마다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성공하는 인생은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건강하고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진짜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드디어 내 이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어떻게 보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 필요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약간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부담을 주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결국 나의 삶은 변화되고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굴까요? 우린 좀 이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 이웃은 누구인가? 어찌 보면 이 이웃에 대한 기준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두고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와 맞는 사람, 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은 그럴까요? 내 이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선을 긋고 멀리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때론 말씀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대화가 안 통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와 정말 맞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되겠으니 이렇게 타협을 맺기까지 합니다. 그럼 하나님, 미워하지는 않겠으니 그냥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겠습니다. 그냥 무시하며 제가 살겠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알았다, 그럼 다음 기회에 해보자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미워하고 불편하게 하는 내 이웃을 만났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그 이웃을 무시하거나, 적어도 그 이웃을 멀리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도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그 사람을, 물론 묵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두고 막 고민하게 되면 미움만 커지기 마련이에요.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두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안 보이게. 주님, 이건 아니죠, 그죠? 주님, 아니면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 시작했는데 저 사람 좀 변화 좀,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막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사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무게감이 있는 것도 알겠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어볼 때 찔림도 있죠. 저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대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선을 긋거나 멀리하거나 하는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보게 하시고 이제라도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를 염려할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멀리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바라보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조금만, 한 조각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 사랑하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형식적으로 딱딱하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변을 돌아보시고 다가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선교회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